요한복음을 계속 우리가 보면은요, 오늘은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그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또 왜 오셨지?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났어요.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오늘 12장 바로 어제 지난주에 볼 때는 향유옥합을 부은 그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모의도 하고 하면서 야, 이게 뭔가 예수 소문 나면서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더 공격하지만은 믿는 자가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의 소문이 나면서 누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냐 하면은 오늘 읽었죠?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다. 그래서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예수님 좀 만나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찾아간 거예요. 참 아름답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뒤에 가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인처럼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 믿기를 많이 원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러내지 못한 것은 바리새인들한테 들킬까 봐서. 신앙은 있고 만나고 싶은데 그 당시에 그래도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이들을 통해서 혹시 자기들이 노출될까 봐서 자기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만나고 노출될까 봐서 그들이 드러내지 않았다.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예수님 주신 우리 교훈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중요하다. 오늘 수요일 밤에 오신 여러분들 동기가 뭡니까? 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왔다는 그 자체는 축복인 거예요. 오늘 뭐 장로님이기 때문에. 왜? 장로기 때문에 안 나오는 분도 있는데 처단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야, 정말 범상치 않은 분이다. 좀 만나고 싶다. 이런 동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으러 왔다. 예수님이 그런 광경을 통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영광은 일반적인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영광과 달랐어요. 그들은 인간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 영광이라고 할 때 추앙을 받고 세상 임금들처럼 막 권세와 권력이 있으면 처음에는 아니요, 나는 백성을 섬길 거예요 하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 섬겨오려면 사람은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구나. 이런 권세가 있구나. 거기서부터 군림을 하는 거야. 막 휘두르는 거야.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예수님의 근데 영광은 항상 예수님이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이야기를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맞다. 신성을 모독하는 저가 많은 기적을 통해 인기를 얻어가지고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막 인기를 얻어가지고 헤르스이나든가 로마를 처단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 있게 영광할 때는 전혀 그게 감이 안 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항상 생각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의 영성으로 가면은요, 교회 신앙생활 인간적으로 뭐가 다 일어나다도 아니지. 절제할 수가 있고. 왜 사람은 항상 우리 오장육부가 있고 우리의 심보가 있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누군가 그거 딱 건드리면 벌써 욱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이 막 퉁명스러 나는 거예요. 한 차가 가고 있는데, 요즘 시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 차 가고 있는데 그 뒷차가 앞차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았나 봐요. 그러니 뒷차 좋은 세단 이 차가
내리더니 그냥 뭐 골프채인가 뭘 가지고 묻도 않고 앞에 그 뭐죠? 운전석 옆에 유리를 막 때리는 거야. 이야, 강한 사람이더라고. 누군가 묻도 않고, 예? 앞차 내리더니 그냥 그거 갖고 쫙 하니까 유리가 꽉 그냥 금이 쫙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보다 조그만 차인데 딱 내려오더니 그냥 돌려서 그 사람 받아버리더라고 그냥. 그래서 도망가니까 그걸 따라서 막 받으려고 도망가다 이 사람이 차에 타고 도망가려면 그 차를 막 받아버리는데, 이야, 많은 사람 댓글로 잘했다 큰 코가 아니고, 이야, 더 무서운 사람 만난 거야. 내가 볼 때도 차가 얼마인데 그냥 그 사람을 받으려 피하다가 도로가 쪽으로 가니까 그냥 돌려서 그 차를 갖다 막 받아버리는데 완전히 그냥 앞에 뭐 다 나갈 정도로, 이야, 무서운 사람. 그렇게 막 도망가는 거야. 예? 강한 자는 강한 자 만나면 깨갱하는 거야. 이게 세상이야.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악한 영들이나 겸손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막 기죽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힘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공부를 많이 하고 내 백그라운드 있으면 큰 술 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더 십자가 영성, 죽음의 영성으로 가서 누가 우리 장로님을 보든 목사님을 보든 부목사님 보든 누가 봐든 저렇게 목사님이 때는 교회 홍보도 하고 막 자랑을 같은데 절대 그건 자기 자랑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거구나. 그러니까 바울의 이 영성은 죽음을 통해서, 버림을 통해서 진짜 예수를 높였잖아요. 근데 바울이 교인들 앞설 때마다 여러분 부족한 제가 왔어요,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러 왔습니다.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바울은, 만약에 바울이 오늘 밤에 여기 온다면 여러분이 거의 5가지 면에 실망합니다. 첫째, 바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강대상보다 적어. 우리 강사님은 어디 갔지? 두 번째, 걸어온 과정을 보니까 안장다리에다가 완전히 그냥 넘어질 것 같다. 세 번째, 여기 섰는데 할렐루야 했는데 눈에서 막 눈곱이 쪄들어가지고 안질이 생기거든요. 그런 모습이야. 네 번째, 설교하다가 비틀거리더니 넘어지네. 속된 말로 간질이 있던 거야. 간질환이 있던 거예요. 거기다가 언변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이 위대한 것이 바울 때문에 뭐 오늘 복음 들러 왔는데 뭐 강선 조례해가지고 복음이 훼손될까 봐 그런 것 같아. 쓰자마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나 바울은,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 바울 서신인데 바울 서신의 맨 처음에 1절 2절은 항상 하나님의 사도나 바울은. 왜? 자기의 영광과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다면 자기 가말리엘 문화, 유대인의 시민권, 그 많은 돈 배설물을 안 보였죠. 이건 저들 앞에 복음을 복음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여러분이 보는 결함의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제가 소개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그런 모습을 섰는데, 우와, 하나님의 말로 막 듣는 거야. 사도행 14장에서는 루스라에 가서 복음을 그런 모션한데 그 중에 이렇게 최영희 권사님이나 김성모처럼 그 말씀을 청중한 사람을 보고 일어나 걸으시오 했더니 설교 중에 그냥 못 건너 사람과 걷게 되는 거예요. 그가 주목했더라. 바울을 통해 준 메시지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 인자가 했을 때 오해되는 사람은 뭐 세상적으로 생각 아는 사람, 그런데 제자들도 몰랐어요. 십자가 연관을 몰랐어요. 그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의 동기와 이 방향을 주님이 잡아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유명한 24절 말씀, 목사님 나오나요? 자막
24절 말씀을 보면은 정말 그랬구나. 성도님은 나오죠? 그래요. 복음 중에 복음이야.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와서 죽겠다는 거야.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 그러나 감자를 심던 유괴학 온 사람 그렇죠? 감자를 심어. 근데 감자가 사실 죽는 거야. 근데 산 거야. 그건. 옛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 중동 지역에서 미이라를 발견했는데 이 미이라가 미이라 알죠? 미이라가 아니고 미이라 3,000년 된 거예요. 밀랍으로 만든 게. 그걸 연구한 사람이 머리끝부터 쭉 연구하다가 손이 주먹이 쥐고 있는 거야. 그걸 펴봤더니 밀알 하나가 있던 거야. 이게 죽었을까? 유영미 집사는 살았을까? 3,000년 됐어. 죽었다고 해도 맞고 살았대도 맞아. 그런데 이걸 증명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심어보면 알아. 화분이나 땅에 심었어. 시간 되니까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습니다. 세계가 놀래버린 거예요. 죽은 게 아니구나.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껍데기가 다 벗겨지면서 새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과 죽었는데 사람들은 죽었네, 끝났네, 안 돼. 이 부활과 살아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여러분 반대로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헬라인이 예수님 찾다가 예수님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동기가 참 잘 됐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영성을 내가 배우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랬을 건데 어떤 게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아이고 나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 좀 경험하고 이 돈 문제 해결하려고 왔는데 뭐 죽으라고? 자기 신앙에 그걸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 오늘도 다 맞아. 오늘 오긴 동기가 이런 말씀 앞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26절에서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이건 또 주님이 그거야. 영광의 자리뿐 아니라 막 기적이 있어서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간 자리만 따르는 게 아니고 나 함께 골고다 언덕 갈 거야? 십자가 죽음까지 갈 거야? 이걸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이 no,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로 가. 그러면서 27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합니다. 27절 볼까요? 지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죽음의 말씀 앞 주님의 말씀 앞에 암시는 십자가 죽음을 분명히 받아들이면서도 주님 이걸 면할 수 없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 치욕 너무나 고통을 알았으니까. 그러면서 하늘의 소리가 여러분 들려옵니다. 하늘의 소리가 28절 보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28절 뒤에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 나중에 보니까 이 소리가 얼마나 장엄했으면 천둥 소리라고 막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29절에 그 소리를 듣던 많은 사람이 우와 천둥이 울었다 하며 또 어떤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30절에 합니다.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께 하늘의 소리가 들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잖아요. 저는요, 장례식 모든 것 쪽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참 저분이 힘을 얻겠다는 목적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반드시 보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성숙한 성도에 반열되면은 누군가 결혼 장례할 때 저분 나 안 왔어 그걸로 끝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은 목사님이 내 사역자로서 같은 형제로서 그게 막 그냥 우리 강대순 권사님 어디 가든 연락이 와요. 10만 원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이야. 어떤 막 우리 교회 세 가지로 왔다가도 안 나온 분들도 다 나름대로. 그럼 그분들이 뭐 인사하겠나요? 그 차원을 떠나서 내가 교회의 사역자로서 교회 우리 어른들이구나. 여기 내 인사하고 뭐 돌베끼 같은 거 다 엄청나죠. 우리가 모든 반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반주를 통해서 영광을 그런 내 마음 너무 기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도 낙성식을 할 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오른 동기가 이거와 똑같았어. 우리가 봉헌 예배 드리면 많은 지인들이 오잖아. 그러면 오늘 떡은 뭐 했을까? 선물 뭘 줄까? 교회 어디 다 거기 관심이지 예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다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막 난리가 나. 막 예배 짧게 달라고. 그때도 마찬가지야. 다 구경하러 왔어. 근데 한 분이 갑자기 바닥이 대리석인데 무릎을 꿇고 손 올리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저분이 강단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거 그들 본 거야. 목사님만 바라보다가 목사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박석 대리석에 무릎을 꿇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이 그런 동기로 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한번 어느 심령에 나타나면요 질병이 있겠어요? 악한 영이 거기 있겠어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밤에 내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동차 안에 우리 가정에 어디 마귀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갔다 와서 어때 목사님 했더니 네 교인들 장로님도 한 분 계시고 또 나름대로 교인들 그래 가서 정말 이 시너지 효과는 뭐냐면 전임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서 또 새롭게 기대되면서 또 새로운 막 반드시 있어요. 이게요. 거기 또 지혜와 동생도 있고 한 240~250명 가정 되면은 지금 500명 되거든요. 500명 되는 그런 가정에 또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런데 근데 우리 목사님 그래요. 근데 목사님 주일날인데요. 내일 얘기해도 뱀을 봤어요. 뱀을 봤어요. 시골은 그렇지. 시골 살려면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뱀하고 쥐하고 지네하고 이해해야 된다. 그러나 뱀도 다 독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나도 싫어요. 뱀 나도 아무나 싫어. 나도 여수에서 막 그냥 조립식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아내가 샤워할 곳이 없으니까 내가 공사하다 남은 그 김혜일 성도님 반내루라고 알아요? 반내루 알아요? 반내루? 홍장로님 반내루가 그 베니아판을 갖고 세면 콩쿠리 칠 때 그거 10장 막 주다가 그걸로 막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지붕도 만들고 막 그냥 그리고 비닐로 해서 비 안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수도꼭지 막 연결해서 우리 아내가 우리 애들이 샤워하기 너무 좋다고 가림막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 간이 거기에서 했잖아요. 간이 그 막 구더기 올라가고 막 물로 뿌려갖고 막 우리 안에 우산 쓰고 했잖아. 막 구더기가 이 구더기 올라가는 거 보면 신기해요. 재래식에서 막 올라가고 나중에는 또 껍데기 벗기고 나비도 다 가더라고. 파리도 가더라고. 죽는 것도 있지만 거기다 막 휘발유 뿌리고 막 우리 죽여도 살아놓으면 살아 또. 그런데 그 반대로지만은 페인트 막 시커멓게 막 뭐죠? 그 아스팔트 같은 거 칠했잖아. 그다가 그러니 뭐 그냥 얼마나 좋아. 그래 우리 아이도 막 여보 참 좋다고 좋지 막 샤워하고. 근데 한 번은 들어갔다가 막 아무도 막 나온 거예요. 보니까
뱀이 하나 들어가고 동아리를 들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동아리를. 뭐 크게 해봤자 요만해. 반대로 2장이니까. 그 순간에 여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옆으로 와. 왜? 우리가 뭐 뱀 도망가잖아.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벗은 그 슬리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뱀하고 나하고 눈이 맞췄어요. 넌 잡아야 된다. 도망가면 안 된다. 뱀이 동아리를, 아이고, 뱀 얘기해도 무섭지 마요. 뱀이 하면서 막 그냥 그런 거예요. 이걸 딱 잡고, 이야, 진짜요.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어. 너는 죽어야 돼. 딱 쥐는 순간에 제대로 머리에 맞는데 쫙 뻗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50대나 때렸어요. 완전 가루를 만들었어. 너는 죽여야 된다. 우리 아내는 막 무섭다고 피를 튀어도. 왜냐면 내가 영적으로 얼마 전에 교회가 막 혼란이 있을 때 꿈을 꿨는데 내가 자고 있는 방에 뱀이 2마리가 들어온 거야. 근데 한 마리가 막 도망가더니 우리 집에 이 또한은 망태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망태기 같은 거. 끌려 올라가면서 빠져야 돼. 없는 거야. 하나는 도망갔고 그놈이 너다 생각하고 그냥 얼마나 막 가서 막 때렸던지 무서운 게 없더라고. 그 뒤에는 한 번도 그런 사건이 없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가서 아예 죽었지. 예? 거기 가면 너 죽는다. 큰일 난다. 그래 목사님 너무 두려워하지 마. 다 있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한 목사님도 은퇴하고 시골로 집을 짓는데 주변에 다 세면으로 시골인데 다 치더라고. 다 세면을 다 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 가지고 사모님은 놀랄 게 없고 그건 당연한 거다. 있는 거다. 우리가 몰라서 다 있어요. 이 동네요. 풀숲이 다 있는데 몰라서 그런 거지. 그리고 일반 잡는 사람도 안 죽입니다. 그 죽임도 안 돼요. 그거 살려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느 순간인가 영적으로 때는 나는 그래. 육체의 질병도 이런 재정 자꾸 문제되는 거, 애들 속삭는 거, 성령과 귀신이 거룩함과 속된 것이 하나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 영광을 받았다.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9절 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읽었구나. 하늘의 소리가 너희를 위한 거다. 그러면서 31절에 이게 쫓겨나가는 게 있어요. 이제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세상의 임금은 영적으로 악한 사단의 권세야. 왕권을 가지고 그런 사단의 권세에 힘을 빌려서 하는 권력가들, 잘못된 아주 나쁜 정치인들, 이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막 휘둘리는 이런 자들 바로처럼 오래 안 갑니다. 우리는 참 온유한 자가 돼야 돼. 예수님이 다 영광이 임하니까 그들이 있을 수가 없어. 다 쫓겨나갈 거고. 오히려 예수님은 33절에서 또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라 하시니라. 이런 가운데 무지한 백성들은 34절에서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했는데 어찌 이 땅을 떠나고 뭐 죽느냐. 그때 참 여러분 이거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할 때 이 잠시 동안을 때로는 잠깐 후면은 믿음 생활도 준비도 못할 때가 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이란 이 시간을 때로는 주님이 잠깐은 지금 내가 함께하고 너희들 찬양하면 은혜를 받고 너희들이 봉사 드리고 헌신하면 내가 다 하나라 상으로 쌓아주는 이 잠시 이 시간
지금 우리의 이 신앙생활, 지금 교회 생활을 그렇게 나는 이게 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잠시란 시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구하여도 응답받지 않고 이제는 음부의 권세 잡히는 그런 때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라고 하는 이 시간, 잠시 빛이 비출 때 이 시간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 회개에도 용서를 받고 지금 다 섬길 수가 있는 지금이란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표적을 따라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37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은 뭐냐면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 그 표적은 사인이다. 그걸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되는데 표적만 보고 안 오면은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42절 보니까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는데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여러분 앞에, 누구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참된 신앙은 오직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44절입니다. 예수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를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이거예요. 바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악한 영들, 여러분의 어두운 것들, 마음, 생각들, 이런 것들 딱 빛이 왔는데 같이 있지 않고 다 제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예수님이 종종 나는 심판하러 온 예수가 아니다. 이미 심판받을 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는 자기를 저주하려고,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온 것은 47절 마지막 절에 세상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 함이로다 할 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무섭게 보지 말고, 내가 죄에 빠진 걸 알고, 내가 슬럼프에 빠진 걸 알고, 내가 낙심한 걸 알고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려고 오신 거라면 마치 아버지처럼 내 구세주구나.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을 때, 어려울 때 주님 면목이 없게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줘요. 내 마음을, 내 영이 지금 눌려 있습니다 하고 그걸 건져주려고 오신 예수님이다. 구원과 더불어서. 그러면서 마지막 50절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 16장 가면은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불러요. 예수님도 자의로 하지 않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 때로는 아버지가 보낸 그 말씀을 하고 아버지의 그 말씀의 명령이 위대하다,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얼마나 예수님 겸손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끊어버리고 내 말, 내 권세 할 수 있는데 내게 지금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것도 그분이 날 주었다. 바로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조금만 가집시다. 한번요. 짧은 1분만 오늘도